영남성경연구원 교육단위호입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전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연주교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풍족함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농촌 가난한 마을에 트랙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트랙터를 가진 이 부자 주인에게 날짜를 다 받아가지고 밭을, 논을 다 일구고 못 심고 추수하는 것도 이 트랙터가 다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마다 하루씩 빌려서 수월하게 일을 하고 모를 심고 벼농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배당받은 날 부지런히 하루 종일 논을 갈고 물을 들이고 그렇게 모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배정받은 날을 딱 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에다가 이 트랙터를 빌려줘서 논을 다 갈고 물댈 수 있는 그 하루로 배정을 딱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집에 먼저 해주시고 나를 바꾸어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그 주인, 부자 주인 하는 말이 각 가정마다 원하는 날로 다 배정해서 분배했기 때문에 바꿔줄 사람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어쩌면 좋습니까? 주의를 어기고 논을 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금년 벼농사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포기할 것입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주교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논을 갈아야 될 것인지 예배를 드릴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은 딱 결정을 내립니다. 1년 농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자녀들과 아내에게 딱 선포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의아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뭐 먹고 사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면 돌았나 봐. 그러나 이 집사님은 논을 갈지 못하기 때문에 호미로
콩을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논에 콩 심는다고 더 비난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완전히 돌 수가 있나? 그런데 그 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뭄이 계속되는데 계속 비가 오지 않고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논의 벼들이 말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농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끝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쩌나 탄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논바닥들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농사들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 콩농사는 그대로 풍작을 이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 콩추수를 잘해서 수십 배 남긴 이것으로 쌀을 다 사서 오히려 먹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히 이 집사님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추수나 재물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하게 되면요,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이벤트, 경제 이벤트가 올림픽입니다. 일본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간 준비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해가지고 2020년도 이 올림픽을 도쿄 우리 일본에서 열자 해가지고 유치를 간신히 하고서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막대한 스포츠 시설을 세워갔습니다. 선수들이 거할 세계 모든 선수들이 거할 아파트촌을 빚내어가지고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단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기장도 아파트촌도 빚냈던 게 다 묶여버렸던 거예요. 이 장기 불황이 완전 경제를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베 총리를 갈아치워버립니다. 하늘문은, 경제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맥추감사절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맥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2021년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출발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아니 풍족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또 재정부에서 건축 대출까지도 갚아 나가서 풍족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안 들고 코로나 경기 불안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채워지고 묘하게 인도되어지고 이렇게 제공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맞다. 하나님이 주신 배 위에 우리는 그 안에 타고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 채워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제공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땀을 내서 내 지혜, 내 재간으로 내가 모으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리고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버립니다. 내가 요구하는 편안한 땅, 내가 찾는 넓은 땅, 내가 찾는 큰 아파트, 큰 땅, 이걸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북서쪽으로 찾고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설득을 합니다. 너희가 북쪽에 가게 되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북방 라이서 땅은 넓은 땅이다.
땅이다.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땅보다 훨씬 넓고 큰 땅이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 주신 것에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 주셨다고 위장의 말을 하면서까지 세상을 향하여 이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땅을 향하여 공격해가지고 살육을 하고서는 그들을 점령해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은, 이 풍족한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 준 것이라고 우상을 딱 세워서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고 우상이 주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신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땅은 우상이 준 거야. 금송아지가 준 거야. 세상이 준 거야. 우리가 잘해서 이런 거야 하고서는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신상, 금송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걸 딱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도 백성도 곧 사로잡혀 황폐되어 버린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곧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조금 뒤에 엘리 제사장 시대가 오는데 이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법궤를 탈취해 나가고 이 땅을 지배해버립니다. 이때는 말한다고 사무엘상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성막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시하고 단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이 실로 땅뿐만 아니라 이 단 지방의 땅이 점령 땅에서 포로가 되어지는 이때까지만 딱 이들이 살아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몇 년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 단 지파는 멸망해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2차 멸망인데 곧 아수르 바빌론이 침략해가지고 이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후로 성경에서는 이 단지파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좋은 땅이다, 편안한 땅이다, 큰 땅이다, 넓은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하고 얻어가지고 그 살았는데 웬걸요? 몇 년 이후에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이후로 단지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서 사라져버린 지파가 이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제공하심을 잊어버리니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기록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7장 6,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인을 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심지어 레위 지파도 나오고요. 요셉 지파도 나오는데 누구만 빠지게 해요? 단 지파 사람들만 쏙 빠져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도 차지 못하고 족보에도 사라져버려서 영원히 버림받은 이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평안한 땅을 찾아서 풍족히 출소할 줄 알았는데 좋은 땅 차지해가지고 세상 복을 받았다, 잘 산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풍족하고 잘 살지 않냐? 웬걸요? 하나님이
보하지 않으니까 다 깨져버린 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었던 만큼 쉽게 빼앗겨버립니다. 정복도 쉬웠지만 정복당하기도 쉬웠던 것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받아서 멸망당해버렸던 거예요. 가장 먼저 역사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버려진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 저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이것이 외적 이 모든 성공이 영적 저주까지 다 말살되어져 버린 것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맥주절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큰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세 가지 절기를 말씀했죠. 유월절을 기억하고 드리라, 맥주절을 기억하고 드리라, 장막절을 기억하고 드리라. 이 두 번째 이 맥주절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50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곧 맥주절은 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가 되는 그 날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곡식, 밀가루, 보리가루를 빻아서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 드리라 그랬습니까? 50일째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50일째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맥주절을 기념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간 사셨다 그랬습니까? 40일. 그리고 10일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가득 임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을 주시겠다, 이것을 알리는 맥주절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구약시대 맥주절을 드렸는데 이 맥주절 드렸던 그 근본적인 이유, 진짜 목적은 신약시대 때가 되게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념하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맥주절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창조 때 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순절 날에 육신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서 감사합니다고 드렸던 예배였다면, 신약시대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성령 이 대망, 성령 은혜에 대해서 풍족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교회를 주심을 기도하고 또한 성도 모든 한 영혼을 풍족히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도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파 이 속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거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 다른 땅을 찾아서, 북방의 땅을 찾아서, 라이서 땅을 찾아서 도망가고 그곳에 풍족한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을 때에 고향 땅,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 보십시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 이 소제물이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 앞에 드림에 이적이 일어나요. 여호와 사자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이 놀란 상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 24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삼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누가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재, 보리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삼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삼손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삼손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분이 임하시게 되면 각종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온갖 가르치는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별력이 임하기도 하고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각종 만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삼손에게는 영웅적인 파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리고 그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를 큰 대문에다 묶여놨을 때에 그 힘 하나로 그 대문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고 이는 엄청난 파워가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다 받았음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라, 믿어라, 기억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인격이 변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이 성령의 능력이 가득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풍족한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남으셨다, 풍족한 양식만 남기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령을 손잡고 함께 살아가도록 성령을 남기신 것, 이것을 기념하게 한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연직의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한 양식과 더불어서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8장 찬양하시면서